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다. 이제 왜 태어나느냐 하는 거에서 이제 존재는 두 가지가 있는데 업의 존재가 있고 이제 태어남, 생류, 업유와 생류가 있다 그랬죠, 그죠? 재생으로서의 존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게 있는데 그래서 업을 조건으로 해서 이제 태어남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거는 지난 시간에 좀 설명을 했는데 오늘은 그런 업들 중에서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수많은 업을 짓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업 중에서 어떤 업이 작용해서 다음에 태어나는데 태어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느냐.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업을 조건으로 태어나는 거는 우리가 알아봤는데 그 수많은 업 중에서 어떤 업이 우리가 다음 생에 태어나게 하고 그러면 다음 생에 태어나지 못하게만 한 업은 나중에 또 어떻게 작용하고 뭐 이런 게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이야기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경전에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죽음에 가까이 가서 우리가 일생 동안 지었던 업 중에서 죽음에 가까이 가서 그때 죽음 직전에 일어난 마음, 이게 이제 다음 생을 생산하는 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는 이게 그 다음 생에 태어나게 만드는 그 업은 죽음 직전의 업이다 하는 그거를 먼저 설명을 했고, 또 두 번째는 그 업이 나타나는 형태가 꼭 업의 형태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업으로도 나타나고 업의 표상이라고 하는 업을 지을 때 뭐 장면이라든가 그런 뭐 도구라든가 이런 게 나타나는 업의 표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내가 태어날 곳의 어떤 그 모습이 비치는, 태어날 곳의 표상으로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이거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에 관련된 이제 자세한 설명은 사실 경전에는 나오진 않아요. 경전에서는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린 요 몇 가지는 이제 죽음 직전의 업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마지막 니까에 보면 업분석의 긴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건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뭐 업이니 업의 표상이니 뭐 태어날 곳의 표상이니 이런 거는 좀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 아비담마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이제 주석서죠. 이런 상자부 불교에서 나온 이런 주석서에 보면은 이런 죽음 직전에 어떤 업이 나타나서 뭐 태어나게 하고, 그리고 그 전반적인 거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설명한 게 나옵니다.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대략적으로만 설명을 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번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첫째는 우리가 다음 생에 이제 직접적으로 태어나게 하는 업, 이걸 굳이 이름 붙이면 생산업이라 하거든요. 뭘 생산한다 이런 의미에서 생산업이라고 하는데, 이 업이 이제 죽음 직전에 곧 나타나는 그 업이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생에 태어나게 할 때 어느 곳에 태어난지를 결정하게 하는 업이 바로 죽음 직전에 나타나는 업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죽기 전에 뭐 아미타불 10번 외치면 뭐 어디 태어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극락세계 간다. 거기서도 이제 그런 맥락이 숨어 있는 거예요. 죽음 직전에 아미타불을 10번 외치려면 상당히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죽음 직전에 나타나는 업이 어떤 업이 나타나에 따라서 그 업에 맞는 어떤 세상에 태어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죽음 직전에 수많은 업 중에서 어떤 게 죽음 직전에 나타나느냐. 뭐 좀 세속말로 하면 경쟁을 할 거 아니에요. 수많은 업이 서로가 이제 자기 업을 생산하려고 하는 그런 경쟁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어떤 게 나타나냐.
그것도 이제 아비담마에서는 그렇게 크게 보면 이제 네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무거운 게 제일 먼저 나타난다. 무겁다는 건 뭐라 합니까? 그 업이 중하다. 아주 이제 강력한 업이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가 죽음 가까이서 지은 업. 여러분이 예를 들면 죽기 전에 되게 좋은 일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죽음 직전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은 또 죽음 직전에 아주 잘 살다가 죽기 전에 또 나쁜 짓을, 죽음에 가까이 가서 되게 나쁜 행동을 했다. 그러면 그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습관적인 업이고, 습관적으로 지은 업이 좀 더 강력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미 지은 업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살면서 지었던 업, 이미 지은 업이라고 하는 거는 요 세 가지를 제외한 건 다 포함하는데, 여기에는 전생의 업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지었던 것 중에서 앞에 세 가지가 특별한 게 없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제 이미 지은 업 중에서 적당한 게 나타나서 그게 이제 우리를 이제 다음 생에 태어나게 하는 여부로 작용한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시컷 뭐 잘 살다가 죽기 전에만 잘 하면 되는 거 아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생에, 죽음 직전에 나타나는 업은 다음 생에 어디를 태어날지를 결정해 주는 거고, 그 태어났을 또 삶이 행복하냐 또 뭐 좀 불행하냐, 이런 거는 또 그 생에 우리가 지었던 수많은 업이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선업도 많이 짓다가 죽음 직전에 선업이 나타나서 많이 선처에 태어났다. 그러면 그 선처의 삶도 굉장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악업을 되게 많이 짓다가 이제 만약에 선처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선처에는 태어났지만 삶이 되게 고달픈 뭐 그런 삶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나도 사람으로 태어난 그 삶이 되게 행복한 삶도 있고 고달픈 삶도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또 그런 이런 거를 굳이 이야기하면 뭐 돕는 업, 방해업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처에 태어났는데 그 삶에서 선업을 많이 지었다. 그러면 이 선업이 이 선처에 태어난 삶을 더 잘 살 수 있게 도와주잖아요. 그럼 이 선업은 돕는 업으로 작용하고, 악업을 많이 지었다면 악업은 이 행복하게 사는 걸 방해하는 업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방해업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작용한다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그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가장,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내가 일생 동안 지었던 업 중에서 가장 강력한 업 순서, 강력한 업이 먼저 나타나고, 그게 없다면, 그런 뚜렷하게 뭐 특별히 강력한 게 없다면 죽음 가까이 가서 지은 업, 아니면 습관적인 이런 게 주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죽음 직전에 업이 중요하다, 죽음 직전에 일어난 업이 중요하다고 하는 걸, 한 가지 더 설명을 하고 이야기할게요. 이제 죽음 직전에 나타나는 그 업이 업 자체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업의 표상이나 또 뭐라 그랬어요? 태어날 곳의 표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업이라는 거는 그냥 이제 내가 죽기 전에, 옛날에 내가 수행할 때의 그 마음 상태, 또는 뭐 누구한테 좋은 일 할 때 그 의도, 마음, 이런 게 떠오를 수 있잖아요. 그건 실제로 업이 나타나는 건데,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수행할 때 자선하는 모습이 이렇게 탁 떠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거룩하게 앉아서 자선하는 모습. 아니면은 내가 누구한테 보시를 할 때 그 보시하는 장면, 어떤 막 절에다가 이렇게 보시하는데 그 보시할 때 그 장면이 떠오를 수도 있고, 또 내가 보시한 그 물건 또는 뭐 그 도구 이런 게 떠오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악행으로 보면은 맨날 그 이제 도살 백정으로서 이제 뭐 소나 돼지를 죽이려면 죽일 때 쓴 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칼이나 뭐 옛날에는 뭐 돼지 잡을 땐 도끼도 쓰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것을 이제 떠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업을 지을 때의 도구나 장면, 이런 걸 우리가 뭐라 한다고요?
업의 표상이라고 한다. 업을 지을 때의 그런 표상 같은 게 나타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죽을 때 다 됐는데 갑자기 막 아주 아름다운 궁전이 보인다거나, 그죠? 천상의 궁전, 빛이 번쩍번쩍한, 또는 뭐 저기 물고기가 보인다거나, 뭐 또 사람의 자궁이 보인다거나, 저기 저 들판이 보인다. 들판은 뭐겠어요? 자기가 뛰어놀 곳이니까 그 짐승이나 축생으로 태어날 그런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도 가끔 합니다. 너무 이제 우리가 동물에 대해서 너무 또 애착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죽기 전에 그 동물의 얼굴이 떠오르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조심은 해야 된다. 그건 너무 애착이 강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세 가지 형태예요. 업 자체가 나타나거나, 또는 업의 표상, 아니면 태어날 곳의 표상. 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나타나서 그 업이 그때 어떤 업이 나타나냐가 이제 다음 생에 태어날 곳을 결정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여기 나타난 업은 어디에 태어나는가를 결정하는 거고, 그 외에 우리가 일생 동안 지었던 업 중에서 선업은 태어난 곳에서 만약에 선처에 태어났으면 더 잘 살게 도와주고, 악처에 태어났으면 괴로움을 덜 겪게 도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개로 태어나는 건 뭐예요? 악처잖아요. 근데 어떤 개는 사람보다 더 편하게 사는 개가 있거든요. 사실 뭐 사람보다 더 좋은 거 먹고 더 막 진짜 행복하게 그런 경우는 그 죽음 직전에 나타난 업은 이제 악업이 나타나서 개로 태어났지만 그 전에 선업이 많았던 경우에 그럴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죽음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제 그리고 또 이것도 뭐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죽음 직전에 또 이렇게 수많은 그게 하나로 딱 처음부터 정리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막 선업의 표상도 나타났다가 불선업의 표상도 이게 약간 이제 교차돼가 나타나다가 막판에 이제 골인하는 게 누구냐?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순서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죽음 직전에 나타나는 업이나 업의 표상이나 태어날 곳의 표상,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죽음 직전에 나타난 업이 다음 생에 태어날 것을 결정한다는 거.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업분석의 긴경에 보면 네 가지 형태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 나오는 이 경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 하면 내가 평소에 이제 악업을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악처에 태어나. 이건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이제 어떤 수행자가 이제 뭐 수행을 통해서 삼매도 없고 선정도 없고 해서 천한통이 좀 생겼는데 자기가 이래 보니까 악업을 지어서 이제 악처에 태어난 그것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악업을 지으면 무조건 악처에 태어난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어떤 사람은 악업을 지었는데 선처에 태어난 걸 본 거예요. 그럼 악업을 지어도 인과는 없다. 악업을 지어도 선처에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선업을 짓다가 또 악처에 태어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러면 이거는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인과도 없고 그냥 무조건 악처에 태어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선처에서 선업을 지어서 선처에 태어나면 무조건 선처에 태어난다.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부처님은 이 네 가지를 다 아우러서 설명하는 왜 그런가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 과정에서 이게 나오는데 네 가지 케이스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불선업을 지었는데 악처에 태어나는 거. 근데 불선업을 지었는데 선처에 태어나는 경우. 평소에 선업을 많이 지었는데 악처에 태어나는 경우. 평소에 선업을 많이 지었는데 선처에 태어나는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를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해로운 업을 많이 지어서 악처에 태어나는 이건 되게 좀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평소에 악업을 많이 지었으니까 이제 그 업이 더 강할 거고 그러면 이게 죽음 직전에 나타날 가능성이 많겠죠. 그죠?
그래서 경전에서는 뭐 이렇게 설명합니다. 평소에 해로운 업을 많이 지었고 임종 가까이 가서 그릇된 사견에 빠져가지고 임종 때 해로운 업 중에 한 가지. 그러니까 죽음 직전에도 사견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견이 강해서 그 해로운 업이 나타나고 이런 경우는 자연스럽게 악처로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악업을 많이 지었지만 죽음 직전에도 사견을 가지고 이제 악업이 드러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악처에 태어나는 조건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찌 보면 이제 부처님 당시에 그런 도 그렇고 요즘도 보면 세계 뭐 평소에 막 나쁜 짓 많이 하다가 그죠? 죽을 때도 좀 비참하게 죽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악처에 태어나고 이런 경우가 있고 이거는 이제 평소에 내가 악업을 많이 지었으니까 죽음 직전에도 악업이 나타날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태어나는 경우고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평소에 악업을 많이 지었어요. 불선을 많이 지었는데 선처에 태어나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 평소에는 이제 불선을 많이 지었지만 죽음에 가까이 가서 이제 바른 견해를 확고히 한 다음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평소에 막 나쁜 짓 하다가 죽음 직전에 이제 죽음에 가까이 가서 좀 참회를 하는 거죠.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마음을 고쳐먹고 선업을 많이 지을 수 있잖아요. 바른 견해를 이제 배워서. 그러면서 선행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면 죽음 가까이서 지은 업이 선업 쪽이니까 그게 이제 또 태어날 때는 그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나타나서 그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무거운 업종의 이제 5가지 이건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게 뭐라 그랬어요? 오무간업이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이거는 뭐 그런 업을 지으면 그 다음에 뭘 하든 말든 일단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해요. 그래서 오무간업이라 무간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업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뭡니까? 부모 죽이는 거, 어머니나 아버지 죽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아란을 죽이는 거, 부처 몸에 피를 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뭐 제가자한테는 해당이 안 돼요. 성가의 화합을 깨는 거. 이 5가지가 이제 제일 대표적인 업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면은 내가 평소에 악업을 지었다 해도 죽기 전에 좀 막 참여해서 바른 견해를 갖추고 선업을 많이 지으면 이게 어디에 태어난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선처에 이 지금 경전에서도 여기서도 말씀하는 걸 보면 죽음 직전에 이제 마음이 바뀌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대표적인 경우가 소나비구입니다. 소나비구. 이게 우리가 많이 언급되는 사례인데 이 소나비구가 원래 이제 소나비구 아버지 소나비구가 원래 아란이었어요. 아란이었는데 이 아버님이 뭐였느냐면 직업이 사냥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뭘 많이 했겠어요? 살생을 많이, 그러니까 악업을 많이 지었는데 이제 죽음 직전에 되니까 이제 이 아버지가 꿈을 꾸는데 자꾸 이제 막 검은 개가 쫓아온다는 거야. 그게 이제 지옥에 태어날 징조거든요. 저승사자 같이 이제 검은 개가 막 쫓아오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 이제 소나존자가 이걸 보고 이거 큰일 났다. 아버지가 지금 지옥에 떨어지게 생겼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모셔다가 이제 자기를 시봉하는 사미한테 꽃을 준비하게 해가지고 그 꽃을 이제 아버지께 드리면서 이거를 부처님께 공양하라고 해서 이제 병석에 있는 아버지를 모시고 이제 탑에 가서 직접 올리게 한 거죠. 그 탑에다 꽃 공양을 올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이 그때 마음에 엄청난 신심이 일어난 거예요. 청정한 신심이. 그러면서 마음이 아주 이제 그 순간만이라도 그 전에 이제 그런 걸 다 잊어버리고 부처님에 대한 신심을 아주 가득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아들한테 한 이야기가 아들아 그 새어머니가 나로 온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데 그게 이제 천자가 보이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상에 태어났다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돼도 이 악업을 많이 지은 것 때문에 천상에 태어나도 복이 좀 적은, 그죠? 복을 많이 가진 사람이 태어나는 것보다는 그런 거기서의 행복에 그게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천상에도 다 행복한데
어떤 사람은 그 천상에서 왕으로 태어나서 좌우에 500명을 거느리고 사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거기에 그 시녀, 그냥 천녀로, 물론 그것도 다 행복하다 그래요. 근데 그런 걸로 태어날 수도 있는 거라서 이게 이제 자기 선업의 힘의 크기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난다고 보는 거죠. 내가 정확히 몰라도 아마 기독교에서도 천국에 태어나는 게 그거에 따라서 약간 그런 차별이 있다고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비슷해요, 이 이야기가. 그래서 이게 이제 소나존자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평소에 유익한 업을 많이 지었는, 선업을 많이 지었는데 악체에 태어나는 경우. 이건 어떤 경우였어요? 평소에 좋은 일을 아주 선업을 많이 짓다가 죽기 전에 잘못해가 사견에 빠져서, 그죠? 이제 그때 안 좋은 업을 좀 짓고 이러다 보면 그게 나타나서 악체에 태어날 수도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말리카 왕비 이야기예요. 말리카가 누군지 아시죠? 파세나데 왕이라고 이제 인도 당시에 최고의 꼬살라국이라고 하는 최고 이제 강력한 나라가 있었는데 거기에 부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말리카 왕비가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죽기 전에 이제 자기가 그 남편한테 좀 어떤 거짓말을 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거짓말을 한 게, 평소에 뭐 항상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워낙 착하게 마음을 쓰던 사람이니까 한번 그런 거짓말 한 게 마음에 더 걸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죽기 전에 그게 잘 안 하다가 죽기 전에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 죽은 거예요. 거짓말 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일주일간 이제 지옥에 태어났다 하죠. 그래서 뭐 근데 지옥에 일주일은, 인간으로 일주일은 별것도 아닌 거거든요. 잠깐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워낙 선업의 힘이 강하니까 지옥에 가서 일주일 있다가 다시 천상에 태어났다는 이런 일화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경전에는 안 나오고 이 주석서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인데, 법구경 주석서에 그때 파세나데 왕이 찾아와 갖고 말리카 왕비가 이제 죽고 나서 우리 왕비는 어디 태어났습니까? 이런 물어본 거예요. 당연히 그 정도 선업도 많이 짓고 이랬으니까 이제 선처에 태어났을 거다, 천상에 태어났을 거다, 이런 기대를 갖고 갔는데 부처님께서 대답을 안 해주는 거야. 계속 대답을 안 해주고 있다. 일주일 있다가 다시 와서 물어보니까 그때 천상에 태어났다고 대답을 해. 이게 왜냐하면 잘못하면은 그 사람들이 신심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선업을 많이 지었는데 갑자기 뭐 지옥에 태어났다 그러면 이 전후 사정을, 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신심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부처님께서 일부러 일주일간 대답을 안 했다 그럽니다. 그러고 나서 일주일 뒤에 다시 천상에 태어나고 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그런 일화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도 워낙 평소에 지은 선업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 잠깐 그렇게 이제 됐지만 거기서 바로 이제 다시 몸을 바꿔서 천상에 태어났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게 요런 경우가 평소에 선업을 많이 지었다 하더라도 죽기 전에 좀 뭔가 과거생에 우리가 지었던, 우리 과거생이라기보다 살면서 지었던 그 업 중에서 좀 안 좋은 업이 자꾸 마음에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생각하다 보면 잘못하면 이제 그래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주변에 친척이나 지인들 중에 이제 많이 죽음에 가까이 가서 이렇게 좀 이제 임종이 가까이 갔다고 우리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있으면 보통 그럴 때 사람들 있잖아요. 과거에 했던 것 중에 잘못한 거에 대한 후회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랬어야 되는데, 이런 안 좋은 기억들을 자꾸 떠올리게 되는데 계속 옆에서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좋은 거 떠올리라고. 잘했던 거, 선업지었던 거, 이런 거를 자꾸 이제 마음에 떠올릴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면, 그게 이제 그 죽기 전에 자꾸 선업을 생각해. 내가 지었던, 그때는 이런 좋은 일을 했고, 이런 좋은 보시를 했고, 이런 수행을 했고, 이런 걸 자꾸 떠올려야 이제 죽음 직전에도 그 선업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그렇게 도와주는 게 바람직하다. 옆에서 막 자꾸 울고 막 이런 것도 별로 좋지 않다. 잘못하면 그 같이 슬퍼지고, 그게 이제 안 좋은 마음이잖아요. 선한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죽음 직전에 나타나는 그것 중에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업을 많이 지었다 하더라도 죽음 전에 그런 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그런 안 좋은 마음을 일으키지 않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본인도 여러분들도 그걸 알아가지고 이제 죽음 직전에 하여튼 가급적이면 안 좋은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거는 뭐냐 하면 평소에 아무리 선업을 많이 지었다 하더라도 죽음 직전에 마음이 잘못 쓰면은 이제 악체에 태어날 가능성이 있고, 또 평소에 악업을 많이 지었다 하더라도 죽음 직전에 또 마음을 잘 쓰면은 선처에 태어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을 잘 맞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평소에 선업을 많이 지었는데 이제 선처에 태어나는, 이거는 뭐 평소부터 우리가 선업을 주로 짓고 또 죽기 전에도 바른 견해를 가지고 마음을 바르게 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이제 선처에 태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선업의 뭐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 기원정사를 보시한 아나타 빈티카 장자 이런 분들은 평소에 선업도 엄청나게 많이 지었고 또 죽기 전에도 그 사리불존자를 모셔다가 법문 듣고 이제 그걸 통해서 돌아가셨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아주 이상적인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죽음을 잘 맞이한, 죽는 것 자체를 피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겠어요? 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죽느냐,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번뇌를 가지지 않고 번뇌 없이 죽는, 또 뭐 좀 더 깨어서 정신 차리고 선한 마음으로 죽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뭐예요? 선업을 많이 짓는 거예요. 평소에 최대한 선업을 많이 지어 놓으면 그게 우리 마음에 이제 그런 습관이 되고, 그런 말씀도 경전에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이제 부처님께서 돌을 이렇게 물 위에 이렇게 던지면서 돌을 물에다 놓으면서 떠올라라 떠올라라 떠오릅니까? 악업을 많이 평소에 많이 지은 사람은 선체에 태어나기 어렵고, 근데 이제 뭐죠, 기름이나 버터 같은 거 물 위에 넣으면 뜨잖아요. 안 가라앉는단 말이죠. 평소에 이제 선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악체에 태어나기가 좀 어렵다, 이런 비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선업을 많이 짓는, 이거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선업을 지었다가 악체에 태어나는 경우가 이제 이렇게 제시는 돼 있지만 이게 흔한 예는 아니거든요. 이거는 이제 정말로 뭐 좀 마음을 잘못 써서 평소에 선업 많이 짓다가 죽기 전에 어떤 특정한 일이 있거나 막 누구한테 배신을 당하거나 원한이 있거나 이래가지고 갑자기 마음이 확 이래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평소에, 그러니까 우리가 선업을 많이 짓고 또 수행을 해서 죽음 직전에 돼도 정신 차림, 이럴 때 내가 마음을 똑바로 해서 죽어야 이제 악체에 태어나지 않는다는 걸 알면 그래도 정신 차리고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 업분석의 긴경이란 이 경에서 보면 이제 여기서도 말씀하는 게 결국은 죽음에 가까이 가서 바른 견해를 가지고 선업을 행하면 그거는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평소에 선업을 짓건 불선업을 짓건 어쨌든 죽음 직전에 하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건 제가 이제 참고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특히 상자부 불교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이제 주로 초기 불교가 주로 이제 우리가 접하는 거는 사실 초기 불교라기보다는 부파 불교 중에 이제 상자부 불교거든요. 미얀마나 스리랑카 그리고 태국 이런 데가 이제 기본적으로 상자부 불교인데 그래서 거기를 기반으로 공부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죽음과 다시 태어남 사이에 간극이 없다고 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순간에
그 죽음 직전에 업이 다음에 어디 태어날 곳을 결정하고 나서 그 다음 바로 거기서 새로운 새로운 존재로 계속 삶이 시작이 된다. 중간에 빈틈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죽음 바로 태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상자부의 입장이에요. 사실 뭐 물리적으로 뭐 여기서 죽었는데 갑자기 저기 뭐 아프리카나 뭐 저 외계 어디 다른 데 태어나면 저 먼 거리까지 가는데 뭐 시간도 걸리고 그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이 마음이라는 거는 이제 그런 게 아니니까 이제 그렇게 보는데 또 다른 입장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나누는데 우리가 여러분 이 정도는 뭐 아마 그 불교 역사에서 좀 공부를 하셨을 것 같은데 이 상자부하고 설일치부가 뿌리는 같습니다. 이제 이 상자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상자부가 정통 장로교 장로들의 가르침으로 이어져 온 거고 그리고 이제 약간 다른 부파로 해서 이제 관계 설일체 유부랑 이 두 가지 부파가 가장 세력이 컸다고 하거든요. 설일체 유부가 지금 저 어디고 인도 북부 그죠? 거기로 해서 그 이 설일체 유부가 어떻게 보면 대성의 좀 토대가 돼요. 유식이나 이런 뭐 중론 유식 이게 다 이 설일체 유부를 비판하면서 나온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아비담마 구사로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이제 설일체유부의 그 교리를 뭐 세친이라는 분이 이제 경량부 입장에서 정리한 거거든요. 이게 또 대승불교 교학이 아주 토대가 됩니다. 이게 또 이게 기반이 돼서 또 유식도 나오고. 그래서 설일체유부라고 하는 부파가 상당히 중요한 부파인데 이 두 부파가 대표적인 이제 부파 중에 하나인데 이 두의 견해가 이제 좀 달라요. 이런 이제 태어남에 대한 견해가 아까 말한 상자부는 죽으면서 바로 태어난다. 이런 입장이라면 설일체유부는 중간에 중류가 있다. 들어봤어요?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중엄신 이런 말 들어봤어요? 죽기 전에 어떤 다른 잠시 머무는 몸으로 있다가 태어난다 이거죠. 그 중엄신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부파가 바로 설일체유부예요. 여기서 그 이야기가 나온 거 그게 이제 대성으로 이어져서 대성 불교에서도 그걸 받아들여. 특히 이제 티베트 불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냥 이제 처음에 중엄신은 그냥 태어나기 중간에 그런 역할만 해준다고 봤는데 이 중엄신 상태가 되면은 정신이 맑아지고 이럴 때 법문해주면 해탈한다 이렇게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티베트 불교 우리가 49제 지내고 이런 게 다 거기서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래 뭐 우리나라에서 살다 보면 여러분도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면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중류 이런 거를 주장하는 그의 이제 대표적인 경전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간다빠라고 있잖아요. 들어보셨죠? 그게 이제 가래멸진의 긴경이라는 경에 보면 어떤 존재가 태어나는데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는 뭡니까? 뭐 부모가 그 가래멸진의 긴경에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이제 수태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부모가 있어야 돼요. 잠자리를 같이 해야 되고 또 하나가 간다빠가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 뭐 아마 보시면 가래멸진의 긴경이라고 마지막이니까 한번 관심 있는 분은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이 간다빠라고 하는 거를 보통 간다빠는 뭘 간다빠라 합니까? 천상의 신의 이름이거든요. 뭐 이거 영화에도 많이 소재로 이야기가 나와요. 뭐 건달. 이 간다빠가 천상의 신인데 맨날 노래나 부르고 뭐 음악하고 이런 사람을 간다빠라고 해요. 그러기도 하고 향기를 먹고 사는 신을 간다빠라 하기도 하고. 근데 하여튼 이 간다빠라는 것을 가지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이 간다빠가 중엄신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제 죽으면 그 중엄신이 어떤 새로운 존재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린다 이거죠. 시간이 걸리면 뭔가 그 공간을 메꿔줄 뭔가 필요한데 이게
미세한 오온의 형태고, 그리고 이게 가서 이렇게 결합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삶이 시작된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적어도 이제 상자부에서는 이걸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그 중간 단계가 있다면 이걸 상자부에서는 이런 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이건 그냥 일시적으로 아기로 태어난 거다. 이 중음신을 만약에 예를 들면 귀신이나 이런 거 자기가 죽기 전에 이런 거 봤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런 상자부에서는 그걸 이제 아기의 한 형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도 태어난 거다 이거야. 중음신이라는 건 없다. 중류라는 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일반적이고, 우리나라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일체유보부터 이 대승불교에 이르는 이 과정에서는 이게 중음신이라는 게 거의 이제 정착이 되고, 그게 49제라는 그러니까 보통 7일 단위로 살다가 다시 태어났다 이래가 이제 49일, 최대 49일을 사는데, 그 사이에 천도를 하면 그 자리에서 법문 듣고 깨달을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까지 결합이 되면서 이게 이제 천도제의 아주 중요한 이론적 근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일단 이제 상자부 정통견에는 그런 중류는 없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근데 이게 이제 있다 없다 이런 걸 떠나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거는 이제 현상적인 거를 이야기하는, 이건 사실 부처님 같은 분이 아니면 이걸 정확히 알기도 어려워요. 그냥 추측을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이론적으로. 근데 분명한 거는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느냐, 아니면 그냥 우연히 태어나느냐, 이런 게 아니라 업이나 업과 그 앞에 있는 가래, 이 두 가지 조건에서 태어났는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의 태어남이라고 하는 게 어떤 절대자의 힘에 의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연 발생도 아니고, 그게 뭐에 의해서 태어난다고 보는 겁니까? 연기, 12연기잖아요, 연기. 그러니까 조건에 의해서, 업이라는 조건, 그리고 가래라는 조건에 의해서 태어남이 있다.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야 우리가 이 존재의 실상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 이제 이게 중류가 있냐 없냐 이런 쪽으로 가다 보면 약간 본질에서 약간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그 정도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자부나 대중부나 화지부라고 그때 부파가 있었는데, 이런 부파들은 이런 걸 철저히 부정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설일체유부나 독자부라고 들어봤죠? 독자부도 그 윤회하는 데 있어서 그 주체가 있는데 그게 붓갈라. 그러니까 계아가 있다. 이렇게 해서 되게 비난을 많이 받은 부파가 있어요. 그 독자부에서도 이런 걸 좀, 그러니까 우리가 금강경에 나오는 아상 인상이라고 하는 그 인상이 독자부에서 말하는 그 계아를 부정하는 말이에요. 그 독자부에서 계아라는 걸 이야기한 건데, 그거를 그런 게 없다. 무인상이라는 게 그 이야기거든요. 사람이 없다 이 말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라는 상 이게 아니고, 인도 당시에 있었던 여러 부파 중에서 그 계아를 주장하던 그 부파, 그게 결국은 자아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것도 없다고 이제 쳐내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해하세요. 크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상자부 계통에서는 이런 이제 죽음 이후에 바로 생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입장이고, 이제 설일체유부가 결국은 대성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 대성불교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설일체유부에서 주장한 그런 중음신의 그 이야기가 이제 그대로 뒤에 가서 수용이 돼서, 그게 이제 현재 우리가 49제 죽고 나면 중음신 상태로 최대 49일 있다가 다시 태어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게 밀교로 가게 되면은 그런 중음신 상태에서 이제 법문을 해주면 이제 해탈이 이럴 수 있다. 이 정도까지 가서 그게 이제
뭐 요즘 우리나라에서 뭐라 합니까? 영가법무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다 여기에 기원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죽음 직전에 어떤 업이 나타나느냐가 이제 다음 생을 결정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뭐 지금 그 어느 그거는 부파를 그거를 나는 이제 초기 불교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부파의 이야기를 뭐 너무 딱 잘라서 하기는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경전에도 중음신이라는 걸 사실 이분들이 경전 속에 근거라고 하는 게 되게 지엽적인 거거든요. 경전 전반에서는 사실 그런 중음신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 언급을 찾아보기가 쉽진 않아요. 아주 경전에 한 두세 군데 정도 나오는 걸 이제 보통 끄집어내서 그걸 주로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죽음 직전에 나타난 업에 의해서 다음 생에 이제 태어남이 결정된다는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 직전에 만약에 욕계 해로운 업이 나타났다. 해로운 업이 뭡니까? 욕계 악업은 이제 탐진치를 기반으로 하는 업들이죠, 그죠? 그게 이제 실제로 나타나는 거는 뭐냐 하면 뭐 아까 우리가 5계에서 이야기한 살생을 하거나 도둑질, 이거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그냥 한번 이렇게 뭐 화를 잠깐 내고 이런 거는 그렇게 거친 악업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게 좀 강해지고 반복되다 보면 이게 어떻게 실제 행동이나 좀 마음도 되게 강한 마음으로 되잖아요. 그런 것 정도 됐을 때 우리가 다음 생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업 정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내가 저 사람 미워했는데 나 지옥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래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아니야. 이게 이제 반복되고 좀 이렇게 강해졌을 때 그런 게 이제 그런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악업 중에 가장 이 정도는 상당히 센 업이다, 센 불선업이다 하는 게 살생, 도둑질, 그죠? 또 삿된 음행, 그리고 거짓말, 거친 말, 쓸데없는 말, 이간질하는 말, 이런 건 굉장히 안 좋은 업이잖아요. 마음속에 벌써 악한 마음들이 숨어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 막 의도적인 노력이 들어가고 반복적으로 행동하고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건 굉장히 안 좋은 업이 되는 거죠. 그러고 뭐 간탐이라 그래서 남의 것을 뺏고자 하는 거, 내 욕심으로 남이 갖고 있는 걸 탐내는 거, 이런 것도 좀 그렇고, 적이 상대에게 아주 적대감을 일으켜서 저 인간 가다 넘어져서 뭐 다리 부러졌으면 좋겠어, 이 정도는, 아니면 쫄딱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이제 좀 강한 악이죠, 그죠? 그런 거라든가 사견 이것도 상당히 센 악업에 속하거든요. 사견이라는 것도 이게 견해로 굳혀지는 거는 좀 이렇게 반복되고 이게 확신이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악처에 태어날 수 있는 아주 이런 행위를 할 때 있는 그 나쁜 의도들, 그게 악업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악처에 태어나기 아주 강력한 조건이 될 수 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십불선업이라고 그러죠, 그죠? 십불선업.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주로 제일 대표적인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탐진치 중에서도 조금 더 이게 좀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마음을 한 번 정도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몇 번 일으키다 보면 그게 강해지고 그러면서 이게 점점 강력한 업으로 바뀌잖아요. 그죠? 마음의 힘도 강해질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게 강력한 업이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생산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아비담마에서는 뭐 인식 과정이 한 4번 이상 진행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사실 이제 좀 이론적으로 구성하다 보니까 이제 도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자꾸 반복되고 그런 마음이 강해지고 이러면 위험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욕계 유익한 업은 뭐겠어요? 십불선업을 안 하는 거죠. 그죠? 십불선을 행하지 않으면 돼.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 거짓말 하지 않고, 그죠? 삿된 음행하지 않고. 그래서 그 십불선을 행하지 않는 거를 십선이라 하기도 하고, 또 뭐, 우리가 일반적인 수행의 관점에서 보면 계를 잘 지키는 거. 그죠? 보시행. 이런 것도 선업에 속하겠죠. 그죠? 보시, 계.
그리고 여러분이 선정에 들기 전까지는 전부 욕계 선업에 해당합니다. 완전히 선정에 들기 전까지는 욕계 선업에 해당하고,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가 윗바사나 하면서 지혜가 있는 마음, 이런 것도 다 어디에 해당하겠어요? 그것도 욕계 선업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색계 무색계 선업이 되려면 선정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정에 들어갔을 때 그게 색계 선정에 들면 색계 선업을 짓는 거고, 무색계 선정에 들면 무색계 선업을 짓는 거라서, 색계 선업이나 무색계 선업은 일반적으로는 잘 일어나지 않아요. 아주 전문적인 수행자 외에는 경험하기 힘든 마음 상태인 거죠. 대부분은 욕계 선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욕계 선업이 일어나면 어디에 태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악업이 만약에 죽음 직전에 욕계 해로운 업에 관련된 업이 나타나거나 그 업의 표상이 나타나거나, 또는 그 태어날 곳의 표상, 그러니까 뭐 지옥의 불길이 보인다거나, 뭐 또 내가 뛰어놀 들판이 보인다거나, 뭐 아기 같이 그런 게 보인다거나 이러면은 그거는 이제 악처에 태어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제 선업이 나타났다. 죽음 직전에 이제 선업이나 선업의 표상이나 태어날 곳의 표상 이렇게 나타나면 욕계 선처. 욕계 악처는 지옥, 축생, 악이 요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요. 욕계 선처는 인간 세상이 태어나는 건 선처입니다. 여기서 뭐 좀 괴롭더라도 이 인간은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욕계 천상, 6개의 천상. 욕계 6개의 천상은 이제 뭐 우리가 4대 왕천, 33천, 야마천, 도솔천, 활학천, 타화자재천, 이렇게 6가지 있죠. 그거까지는 욕계 선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색계, 만약에 죽음 직전에 이제 이거는 욕계 선업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죽기 전에 뭐 업이나 업의 표상이나 태어날 것의 표상이 선업으로 나타나거나 불선업으로 나타나 이렇게 하는데, 색계부터는 죽기 전에 죽을 때 선정에 들어서 죽어야 돼요. 죽는 마음이. 그러니까 죽기 전에 선정에 잠깐 들고 그 상태에서 거기서 나오자마자 죽음을 맞이하는 이런 상태가 색계 선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제 조건이 뭐겠어요? 일단 선정을 익힌 사람이어야 돼요. 선정을 익혔다 해도 나는 색계 태어나고 싶지 않고 다시 욕계에서 스님으로 태어나겠다는 원력을 세우면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선정을 얻었다고 무조건 색계에 태어나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일단 선정을 얻어야 색계에 태어날 수 있는 뭐가 돼요? 조건이 되는 거죠. 선정을 얻고 내가 색계가 그래 좋다는데 나 색계에 태어날래,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선정에 태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선정에 들어야 되고, 더 죽음 직전에 초선에 들었느냐, 2선에 들어서 죽음을 맞이했냐, 3선, 4선에 따라서 태어나는 곳이 나눠진다. 초선에 들어서 죽으면 이제 범중천이나 범보천이나 대범천 세 가지 중에 하나로 태어나는데, 범중천은 그냥 뭐 일반 그 천신의 무리로 태어나는 거고, 범보천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그래도 좀 고위직. 그리고 이제 대범천은 이제 왕으로 태어나는 건데, 이거는 뭐에 따라 나눠지냐면 선정의 숙달도, 얼마나 이제 내가 초선을 얻었는데 초선에 그냥 이제 들어간 지 얼마 안 돼. 아직 익숙하지 않은 거하고 중간쯤 익숙한 거하고 완전히 능숙한 사람, 이런 거에 따라서 나눠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눠지고, 색계는 이제 빛이 중심이에요. 초선은 이제 범천이라는 그게 되게 중심이라면, 이선은 빛이 중심, 그게 광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소광천, 무량광천, 광엄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 광엄천의 신들은 선정의 희열을 먹고 산다 하죠. 음식을 먹는 게 아니고
이 색계 존재들은 음식을 안 먹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저런 거 뭐 연불 같은 거 할 때 보면 선열위식이라는 말이 나오는 들어봤어요? 선정의 기쁨을 위식, 음식으로 삼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색계 이선의 이런 색계 존재들은 이제 희열을 음식으로 삼아서 광음천 존재. 왜냐하면 색계 삼선은 희열이 없어지거든요. 색계 삼선 행복과 이제 집중만 있는 선정이니까 이선까지는 그러니까 희열을 먹고 사는 존재들인 거죠. 색계 삼선은 깨끗함이 이제 키워드예요. 그래서 소정천, 무량정천, 변정천 이렇게 표현하죠. 이런 거는 뭐 여러분이 제가 옛날에 쓴 뭐 그 윤회 이야기인가 거기 보면 좀 이런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나중에 참고하세요. 색계 사선은 광과천, 그죠? 죽을 때 색계 사선에 들어 죽으면 광과천이나 무상유정천 이렇게 두 곳 중에 하나에 태어납니다. 광과천은 뭐라냐면 이제 그 과보가 넓고 아주 광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색계 초선의 최대 수명은 1대급이에요. 색계 2선 광음천의 존재의 최대 수명은 8대급이야. 우주가 8번 생겼다 없어지는 시간이라고 보죠. 색계 3선의 변정천의 최대 수명은 64대급입니다. 그러니까 16에다가 8에서 그죠? 2배 하면 16이죠. 그 2배 하면 또 얼마예요? 2의 6제곱. 그죠? 64대급이 돼요. 근데 색계 4선의 수명은 갑자기 어디로 뛰느냐? 500대급으로 뛰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차원이 다른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광과천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이제 나는 이게 막 생각하는 게 이게 자꾸 막 생각이 일어나니 너무 싫어. 좀 이 생각이 없었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그런 사람 우리 이 인간계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살다 보면 나는 진짜 너무 힘들어서 참 나도 돌덩어리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거든요. 생각이 없었으면 이 괴로움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이런 괴로움이 일어나는 게 인식을 통해서 일어나니까 그거를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그러니까 인식에 대한 염호의 마음을 일으키다 보면 그걸 통해서 선정에 들어서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생각은 없는데 살아있는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 상이 뭡니까? 인식이 없다는 거는요, 마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인식만 없는 게 아니고 우리는 수상행식은 같이 일어난다 하잖아요. 그죠? 인식이 없다는 건 마음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의식은 없으면서 몸은 또 따뜻하고 이제 몸은 생명체의 몸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존재로 태어나는 게 바로 무상, 인식은 없지만 유정, 생명이 있는 존재가 사는 곳이 무상유정. 그러니까 이거를 무상정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수명만큼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다가 끝나는 거니까. 상상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하여튼 광과천, 무상유정천이 있고, 이거는 그냥 범부들이 태어날 수 있는데, 이제 색계 사선에 들어서 이제 죽을 때, 이제 아나함 같은 경우 있잖아요. 모든 이제 번뇌를 특히 하분결이라고 하는 감각적 욕망과 성냄을 완전히 소멸한 존재인 아나함은 죽어서 정거천이라고 하는 정말 이렇게 아주 깨끗한 존재들만 사는 곳이란 뜻이에요. 깨끗할 정자에다가 거할 거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태어난 여기 사는 존재는 두 종류밖에 없어. 아나함 아니면 아라한. 거기서 아라한이 된 존재 아니면 아나함. 그래서 거기는 태어나면 거기서 아라한이 돼서 열반이 들기 때문에 이제 이게 나중에 극락세계의 모델이 됐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태어나면 나 거기서 해탈해버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거천은 또 5가지로 나눕니다. 그것까지는 뭐 별로 크게 알 필요는 없고. 그래서 총
이제 새끼 사선천에 7가지가 있고 나머지 3개, 3개, 3개가 있으니까 총 몇 가지입니까? 16가지. 그래서 새끼 세상은 16가지로 나누고 욕계는 몇 가지로 나눠요? 11가지로 나눠. 물론 여기 이제 수라까지 넣으면 11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그렇고 무색계는 죽을 때 무색계 공무변처에 들어서 죽으면 공무변처 존재가 되고 식무변처면 식무변처. 이거는 몸이 없으니까 어떤 물리적 공간은 별로 생각을 안 한다고 하죠. 그냥 정신적으로 이제 그 공무변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공무변처의 존재. 그 다음에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 이러니까 이제 욕계 11가지 세상, 무색계 16가지, 색계 16가지, 무색계 4가지. 그럼 총 몇 가지입니까? 31가지 세상으로. 이게 또 상자부의 그 우주관이에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모든 부파에서 경전에 근데 이게 다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경전에 모든 이름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31가지 세상으로 나눈다. 그래서 죽을 때 내가 욕계 선업이, 그러니까 욕계 선업이 나타나면, 욕계 불선업이 나타나면 악처, 욕계 악처. 악처는 욕계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 욕계 선업으로 죽으면, 선업이 나타나 죽으면 욕계 선처, 인간이나 욕계 천상. 죽을 때 색계 선정에 들으면 색계 세상, 무색계 선정에 들어서 죽었다면 무색계에 태어난다. 이게 이제 그 윤회의 기본 원리죠. 그래서 이게 이제 죽음 직전에,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윤회할 때 제일 핵심이 되는 요소는 죽음 직전에 어떤 업이 나타나냐. 그러니까 업의 표상을 통해서 업을 유추할 수 있거든요. 태어날 곳의 표상을 통해서 또 업을 유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업이 나타나는 형태가 3가지라는 거지. 결국은 그 업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업을 조건으로 해서 이런 31가지 세상 중, 짧게 간단히 이야기하면 3계 중에 한 곳에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계 윤회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이 죽으면 일생 동안 지었던 업 중에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업이 나타나서 그게 다음에 31가지 세상 중에 한 곳을 태어나게 하는데, 이 태어나게 하는 동력이 뭐라는 거예요? 가래다. 그러니까 이 가래와 치착이라고 하는, 이 가래가 없으면은 이거를 태어나는 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다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단 이걸 정리를 해보면, 업이라는 것이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나면, 그러니까 태어나면 왜 있냐 했을 때 존재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존재, 여기서 말하는 존재는 업존재다. 업이라는 것은 존재가 태어나게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존재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업존재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다.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업존재를 조건으로 재생으로서의 존재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존재를 앞에서 이제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앞에서는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적 행위가 있고, 의도적 행위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때는, 여기 이제 식이 있고, 식으로 해서 명색, 육처, 이거는 뭔가 우리 인간 몸 같으면 처음에 이제 태에 들어가서 식이 있다면은 그 다음부터 이렇게 서서히 육처가 갖추어지는 이 과정을 좀 드러내잖아요. 이거는 주로 태생이나 태란습 이런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진 거고, 이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좀 화생을 염두에 둔 거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화생은 업이 있으면 바로 존재가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업으로 인해서 어떤 중간에 형성되는 과정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제 존재가 되는 게 화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그리고 또 다르게 말하면 존재라는 표현이, 내가 이런 업을 짓기 위해서는 존재가 없으면 업을 지을 수 있나요? 사람이 없는데 업을 지을 수 있나 이거죠. 동물이 없는데 업을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 태어난 존재가 있으니까 또 업을 짓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도 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그냥 업이 있으면서 태어남이 있다 이런 말보다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다 하는 게 훨씬 더 풍부한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더 어려운 말이긴 해요. 해석이 좀 더 어려워요. 이게. 제일 아마 12연계에서 가장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12연계에서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다. 그죠? 라는 거에 대한 해석이죠. 그러면 존재는 그러면 왜 태어나는가? 이렇게 또 질문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존재는 왜 태어나냐? 그러니까 이런 존재라는 게 왜 태어나냐가 존재는 왜 생기느냐? 특히 업이죠, 그죠? 업은 어떻게 형성되느냐? 그 업이라는 것은 가래를 조건으로 가래와 치착을 조건으로 생기더라. 이게 또 이제 부처님께서 보신 핵심적인 요소인데요. 오늘은 제가 이건 뭐 설명은 말고 그냥 그 개연적인 것만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업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 우리가 셀 수 없는 과거부터 이제 윤회를 해왔기 때문에 업이라는 거는 엄청나게 많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지어온 업들이. 근데 이 생에 내가 아란이 됐다고 치면 그 업이라고 하는 아란이 되는 순간부터는 새로운 업을 짓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탐진치가 소멸했기 때문에 선불선이 없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작용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업을 얻고 그냥 흔적도 없이 그냥 어떤 상황이 되면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마치 거울에 비치면 이렇게 작용하듯이. 그렇게만 되는데 그렇다고 해도 아란이 되기 전에 이전에 지었던 업이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업은 언제나 결과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아란이 죽는다 해도 그 내가 아란이 되고 나서부터는 더 이상 업을 짓진 않지만 그 과거 셀 수 없는 과거부터 지어온 업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태어난다면 또 이전에 이제 아란이 되고 나서 그거는 몰라도 과거에 지었던 업이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태어나는 조건에 꼭 두 가지가 필요해요. 업도 있어야 되지만 가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발견하신 거야. 가래를 조건으로 해서 업이 생기고 그 업을 그러니까 가래가 있어야 태어남이 있는 거죠. 업을 조건 태어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업은 완전히 소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과거 생에 지은 업까지 다 소멸할 수 없지만 우리가 소멸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가래는 완전히 소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래가 소멸되면 비록 업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다시 태어날 수가 없으니까 모든 업장이 소멸되는, 그러니까 업이 결과를 맺을 대상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무여열반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집성제에서 그러니까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가? 여기서 괴로움은 오온이거든요. 그럼 오온이 왜 일어나는가를 보니까 직접적인 원인은 업이잖아요. 근데 이 업은 우리가 완전히 이제 소멸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업이 일어나게 만드는 가래. 그러니까 가래가 좀 더 직접적으로 우리가 가래가 있어야 업도 작용하고 그게 이제 태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가래를 조건으로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신 거다. 그래서 집성제에서 가래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다 하는, 그러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열반이 가능한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 이 가래는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버릴 수 있으니까. 만약에 불선을 버릴 수 없다면 수행 자체가 불가능한 거잖아요. 최근에 달력에 보니까 그런 거 있대. 불선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 그게 바로 그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해로운 법은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해로운 법을 조건으로 일어난. 그래서 부처님께서 업을 조건으로 태어난다고 하기보다는 가래가 더
이제 수행적으로는 가래는 버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래를 조건으로 태어납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이 취착을 조건으로 업이 일어나는 그 과정, 그리고 이제 취착,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